조이의 북카페. 나는 이 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따위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하지만 부자와 빈자, 양쪽을 모두 관찰해 본 결과 물질적인 부가 꼭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꼭 알려주고 싶다. 나는 지금껏 타인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면은 풍족하지만 행복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의 의도는 이러한 관찰 결과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풍족한 물질적인 부 때문에 그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주고 앞에 언급한 무형의 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귀중한 면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조이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의 저자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이 담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입니다.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를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의 힘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면 신념이 찾아온다. 개인의 성공과 관련해서 신념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본질상 4차원에 가깝기 때문에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에서 4번째 자리에 부여해 놓았다. 신념은 마음에 간직한 목표, 열망 등이 물리적 금전적인 결과로 전환될 수 있는 영혼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신념의 힘이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알 것이다. 이제 그런 능력이 인류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이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념은 마음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한다. 마음가짐이란 사람이 완벽하게 컨트롤 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특권이다. 신념의 10가지 기본 요소. 첫 번째, 당사자의 적극성이나 행동이 수반된 명확한 목표. 두 번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세 번째, 신념에 근거하여 용기를 발휘하고 이타적인 봉사에 눈을 돌릴 줄 아는 사람 1명 이상과 마스터 마인드 연합. 네 번째, 두려움, 질투, 탐욕, 의심, 증오, 미신 같은 모든 부정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긍정적인 정신자세. 긍정적인 정신자세는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이며 가장 중요하다. 다섯 번째, 모든 역경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진리, 즉 일시적인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진리의 인정. 여섯 번째,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묵상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 일곱 번째,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무한한 지혜의 소유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세. 여덟 번째, 과거의 실패와 역경에 대한 자세한 목록. 모든 경험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9번째, 양심을 지킴으로써 표현되는 자존심. 10번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인정하는 자세. 이러한 요소들은 신념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런 요소를 실천할 때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진리와 정의에 대한 열망과 지혜가 필수적이다. 신념은 오직 긍정적인 마음하고만 친하게 어울린다. 신념은 능력과 영감을 고무시키고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원동력이다. 즉, 긍정적인 마음이 전자석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생각한 바를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끌어당기는 것이다. 신념은 마음에 풍부한 자원을 부여하여 마음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용하게 만든다.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여 실패와 좌절에 상응하는 성공의 대가를 얻을 때까지 계속 제공한다. 신념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의 비밀을 깊숙이 꿰뚫어보고 모든 자연 법칙 속에 드러나는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인류에게 유익한 위대한 발명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신념은 사람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성취할 수 있게 만든다. 토머스 에디슨은 실용적인 백열전 등을 완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무려 10,000번 이상이나 실패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결과 마침내 그렇게도 염원했던 발명품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신이 신념을 가지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신념이란 명확한 목표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대충 쓸어 덮는 식의 신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신념은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안내자와 같다. 명확한 목표를 향해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서 힘을 얻어 인도하는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상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신념을 강화시키는 14단계. 첫 번째,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지 결정한다. 두 번째, 열망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했다면 기도하라. 그럼으로써 이미 그 대상을 성취했다고 상상하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한다.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면, 즉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다. 세 번째, 자기 속에서 나오는 안내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마음을 열어둔다. 그리하여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예 바꿔버리도록 육감이 작용한다면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 네 번째, 일시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물론 여러 번 겪게 되어 있지만 좌절하지 말라. 사람의 신념은 여러 면에서 테스트를 받으며 지금 당한 패배는 테스트 과정 중의 하나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패배한 경험을 통해 더 노력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꼭 성공하겠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는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신념의 능력을 파괴한다.
마음가짐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장악하고 신념과 친하지 않은 원치 않는 방해꾼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또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6번째, 명확한 인생 목표를 정확하게 글로 적고 그것을 가지고 매일 묵상한다. 7번째, 명확한 인생 목표를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9가지 기본 동기와 가능하면 많이 연관시켜 적용한다. 8번째, 인생의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목록을 만들어 본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여러 번 마음에 떠올리고 새김으로써 마음을 성공 의식으로 가득 채운다. 이것을 가르켜 흔히 자기 암시라고 한다. 9번째,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명확한 목표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가능하면 많이 접촉한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부탁한다. 10번째, 인생 목표의 도달을 향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명확한 실천을 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 일하지 않는 신념은 죽은 것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한다. 11번째,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능가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이런 결심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성공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신념은 허영심이나 자기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2번째, 책, 그림, 벽보, 기타 신념의 바탕을 둔 독립심을 암시하는 물건들로 주변을 가득 채운다. 그럼으로써 번영과 성공의 분위기 속에 파묻혀 지낸다. 13번째, 불쾌한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거나 기피하려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용감하게 맞부딪혀보라.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10중 8구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14번째, 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정확한 값이 매겨져 있다는 진리를 인정한다. 신념의 값은 여기에 제시한 지시사항을 실천한 자에게만 제값을 한다. 따라서 끈기가 있어야 한다. 이 지시사항을 따르면 신념이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 즉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에서 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시련을 이기는 신념. 모름지기 신념에는 자유, 물질적인 재산, 인생 그 자체 등 무엇이든 버리겠다는 적극성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험 없는 신념은 소극적인 신념이고 헬렌 켈러가 말한 바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이후에 등장한 위대한 인물들의 기록을 살펴보자. 그들이 가진 신념 또한 적극적인 신념이었다. 그들 역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신비한 힘을 발견해 끌어내서 적용하고 광활한 황무지를 민주주의 요람으로 바꿔놓았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천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들은 자기 속에서 나온 신비한 힘의 결과로 성공할 수 있었음을 잘 알기에 그런 칭호를 한사코 거부한다. 그 신비한 힘이란 모든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인물들의 성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도 알고 미국인들에게 미친 공로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다.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들의 인생 철학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신념의 정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 점만은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긴박한 문제들과 비례했다는 것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노력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 이렇듯 적극적인 신념이 부족한 사람들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늘 의심과 회의의 시각으로 보기 마련이다. 인생의 긴박한 문제에 부딪히면 때로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한 길은 신념이고 또 다른 길은 두려움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두려움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선택은 당사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신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평소 일상생활에서처럼 민첩하고 용감한 결단력으로 마음을 긍정적인 쪽으로 다스린다. 반면 두려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마음가짐을 긍정적인 쪽으로 다스리기를 거부한다.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신비한 힘.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힘은 사람들이 목표한 바를 획득하게 도와준다. 즉, 사람들의 간절한 생각을 현실로 바꿔놓는다는 뜻이다. 텍사스주 타일러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10대 소년이 식품점으로 들어갔다. 가게에는 건달들이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야, 꼬마, 넌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으냐? 뭐가 되고 싶은지 말씀드릴게요. 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법률가가 될 거예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소년이 지체 없이 대답했다. 그러자 건달들은 가게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소년은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조용히 가게를 나왔다. 훗날 그 건달들은 다른 의미의 웃음을 흘려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소년이 법조계의 유명인물이 되었고 그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미국 대통령보다도 수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마틴 리틀튼이었다. 그 역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신비한 힘을 발견했고 그 힘은 그가 소망한 바를 이루게 만들었다. 법조계가 존속되는 한 수천 명의 법률가가 리틀튼처럼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어 하겠지만 그들 중에서 그런 성공을 거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스쿨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성공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힘은 영원한 장벽이란 없음을 깨닫게 한다. 그것은 실패를 야심만만한 도전으로 바꿔놓는다. 또한 두려움이나 의심처럼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자기 마음대로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개인의 이력에 절대 오점을 남기지 않는다. 이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힘을 사용한다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기회가 매일매일 새로 생겨날 것이다. 어제 실패했다 해도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그것은 특정 인종이나 종교의 편을 들지 않으며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식의 편향된 강요도 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비한 힘을 찾다 보면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신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세상은 당신 앞에 잘 다져진 길을 열어준다. 당신이 누구이고 과거의 실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원대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모두 한때 실패를 겪었다. 그들은 모두 실패와 맞닥뜨린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일시적인 패배라고 한다. 진실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일시적인 패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굳은 신념이 수반된 야심만만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이 어려우면 누구든지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인 패배를 맛볼 때면 누구라도 우울한 기분에 빠진다. 그러나 세상이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인물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았다.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힘은 자기 연민으로 찾아낼 수 없다. 두려움이나 소심증으로도 찾을 수 없다. 질투와 증오를 통해서도 아니다. 탐욕을 통해서도 아니다. 당신의 또 다른 자신은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 결코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말끔히 제거된 마음속에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신념으로 다져진 마음속에서 번성한다. 반드시 2번 읽어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엔 해낼 것이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공과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